시작이 시작하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들으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는 생각나지만, 그럼 아브라함이 했던 사건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모리아산. 역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떠나는 내용이 나오는데 모리아산. 대부분 큰 두 가지를 생각하십니다. 첫째로는 오늘 이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곧바로 그 명령 믿음대로 나아가는 이 사건, 고향을 떠난 사건이거나 여러분이 방금 다 말씀하신 이삭을 바친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두 사건은 크게 연계성은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이 사건인데, 결국은 이 사건 둘 다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것이라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때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으로 히브리 기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창세기 12장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갈대아 땅을 떠났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 제가 미리 이야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와 평범한 사람이었고 전혀 믿음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기억되고 기록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언급되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1장 27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데라와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이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미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여행 중에 오늘 나오는 12장 1절의 소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잠깐 성경 보시면 11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데란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란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28절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면서 마지막 11장 마지막 부분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갑자기 사람 이름도 하란이고 땅 이름도 하란이어서 막 그 하란이 저 하란인지 이게 뭔 얘기인지 좀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롯과 사레와 함께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무르는 길이 11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서 데라가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란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이 이어져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데라가 하란에 있어서 아브라함하고 그 가족하고 같이 머물러 있다가 이제 데라가 죽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장소를 옮긴 걸로 알고 있지만,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거기서 같이 살던 중에 데라를 놓고 아브라함이 먼저 떠난 뒤에 그 위에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 우리가 성경으로 단적으로 보면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그 다음 아브라함은 그냥 가던 길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란에서 머물렀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떠나고 데라를 그 상태에서 놓고 떠나는 거예요. 하란 땅에다 놓고 떠나고 이제 아브라함은 떠나고 하란에 있던 데라는 죽는 이야기가 이제 제대로 된 이야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 말씀하실 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정말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네 라고 대답을 했겠냐라는 것이죠. 대부분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명령에 아무런 핑계대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은 절망이 오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최고구나. 어떻게 그 우상을 만드는 가족 가운데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아들이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은 출발시키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출발해서 점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된 아브라함을 성경에서 여기저기에서는 이제 믿음의 대표자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인간적인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제 애굽에서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갈대아 우르를 출발했다라면 오늘 나오는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가는 것은 타락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주신 땅에 그대로 거주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기서 버텨야 되는데 갑자기 애굽으로 내려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시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시고 성경에서도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애굽에서의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은 또 믿음에 대하여 한 수 배우는, 그리고 한 번 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PPT 제가 하나 보내드린 거 잠깐 좀 보여주십시오, 방송실. 네. 저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라고 지도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혹시?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저쪽 끝에 있는 게 갈대아 우르입니다. 엘람이라고 되는 데가. 그리고 저 꼭대기가 이제 하람입니다. 하람. 예. 그리고 다시 이쪽 꺾어오는 게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잠깐 보시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는 대략 1000km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를 480km라고 합니다. 지금이면은 마음 먹으면 뭐 이거는 하루 정도면 왕복할 수 있고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였지만 그 당시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 480km라는 거리는 엄두가 나지 않는 거리고, 심지어 지금은 지도로 알고 있잖아요, 어디쯤이라는 거.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전혀 지도도 갖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다라는 대로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리는 숫자로는 480일지 모르지만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였고요. 나이를 보세요, 나이. 이때 나이는 70세가 넘은 나이였어요, 다. 그러니까 얼마나 천천히 가고 또 함께 따르는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장거리 여행을 하나님은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 지식도 없었기 때문에 가는 길에 어떤 많은 위험적인 것도 도사리고 있었고, 그리고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한 아브라함은 그 여정길을 시작합니다. 하란에서. 그리고 5절에 드디어 가나안에 이제 도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침내라고 표현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것은 무슨 의미냐? 아브라함이 믿음 없음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람이었다면,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랬다라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때야 됐냐면 기대를 해야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곳을 예비해 두셨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왜 걷게 하셨을까 해서 얼른 빨리 그 도착점에 가고 싶은 게 믿음의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야기했듯이 믿음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을까요? 의심, 힘들고 언제까지 가야 되지? 언제 이게 끝나지? 이런 마음으로 계속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끌고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이 이제 겨우겨우 그 가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왜 이 얘기가 갑자기 나왔을까요? 아이러니한 곳에 아브라함은 도착한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첫째로 상수리 나무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 당시 이방 우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뭔가 좀 오래된 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하면은 항상 뭐가 걸려 있죠? 이렇게 띠 걸려 있고 제사하던 그런 거 있죠? 여기 나오는 상수리 나무가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도착해서 봤더니 그런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존재하는 갈대아 우르를 떠났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또 우상이 있는 곳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가운데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시할 땅이라고 하면 뭔가 개척하는 곳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뭔가 다시 우리 가족으로 인하여서 그 지역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무엇인가 시작되는 곳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살고 있는 터전에 나도 모르게 이제 침입을 해버리는 이런 모습인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먼 거리를 어렵게 왔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맞닥뜨린 거는 어떤 감사함이나 고마움이나 안도가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쳐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떠하실까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좋다 했는데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문제가 또 생기고 또 다른 어려움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다시 기도하시겠죠. 왜 나를 또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이렇게 하겠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순종해서 왔더니 고작 도착한 곳이 우상들이 이미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에 도착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아셨을 거예요. 너무 당황하고 뭔가 또 갑자기 의심이 오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기가 거기야, 여기가 너희가 머무를 때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신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는 실망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이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단을 쌓고 정착을 하려고 하는 아브라함.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자신들이 살기가 어려운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 잠깐 다시 띄워주시면, 자, 가나안에서 끝나죠. 근데 여기서 남방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죠. 브엘세바 밑으로. 거기가 애굽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보시거나 아니면 출애굽 사건을 보면 애굽은 이쪽에 있어요. 이집트는. 그러니까 점점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곳으로 내려갔을까요? 이미 가나안 땅에서도 한 자리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목민이자 나그네로 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근근히 보여주고 있는데, 왜 그 가나안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남쪽으로 갔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날씨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더 이상 살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당시에 여름에는 사막같이 변하여 사람이건 동물이건 생존하기 불가능한 지역이 됐고, 더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많은 가족들이 있었어요. 한 집안이 전체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리고 가축이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이곳에서의 환경이 너무나도 살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기근도 찾아왔다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다시 남쪽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으로 이제 점점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간의 연약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은 어떤 곳입니까? 부족함이 없고요. 더 나가서 풍족하고 넘친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그리고 항상 적당한 은혜, 그리고 적절한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가난한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혀 적당하지 않고 전혀 적절하지 않고 심지어 기근이 왔어요. 먹고 살기 힘든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거는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은 어디라고요? 가나안이잖아요. 그럼 가나안을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연약했기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냥 애굽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애굽으로 간 것이 왜 잘못된 거냐?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안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그렇죠? 그 가족이 오죽했으면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갔을까? 하나님 명령 따라서 그 먼 길도 왔던 아브라함이 오죽했으면 애굽으로라도 그 가족을 이끌고 내려갔을까?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 알지 못했지만 안 갔다가는 혼이 날 것 같고 꿈에서 본 환상이 너무 생생해서 긴가민가하며 계속 밀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계속 지금은 아브라함은 엄연히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는 그냥 다른 신들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되게 생생히 말씀하시고 정말 그 뜻,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냥 말 잘 들으려고, 안 혼나려고 지금 하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시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시나요? 항상 굳건한 믿음과 굳건한 신앙으로 서 계시나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쓰러지고 상처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으로 이겨내려고 해도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살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끌고 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들고 일어나서 결국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결국 너희는 어쩔 수 없다. 무슨 하나님을 의지하냐며 계속 우리를 들쑤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지만 솔직히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척하거나 믿음 없이 살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면서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야 되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야 되고 항상 내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되고 나한테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사시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믿음이 있는 척하거나 아니면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상황을 탓하고 환경이 그랬다면서 애굽으로 밀려와 있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지금 그렇게 조금씩 떠밀려 내려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절대로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 그 정도밖에 아니었기 때문에 그 연약함까지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이 연약함이 더 강렬하게 나타난 곳이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온 아브라함을 돌이켜보니 이제는 누구 때문에 죽을 것 같냐면 아내가 걸리는 거예요. 아내가. 그래서 오늘 읽었던 내용 보니까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나이는 되게 많았을 텐데. 예, 그렇죠. 예, 나이는 되게 많은데 얼마나 이쁜지 모르지만 예, 바로 왕이 당신을 왠지 데려갈 것 같다. 근데 아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고 데리고 가도 어쩔 수 없거든요. 그 당시 그 힘에 의해서는. 그러니까 머리를 쓴 게 뭐예요? 동생.
동생이로 하면 그래도 형제니까 나는 살려주지 않겠느냐. 당신 데려가고. 지금 그렇게 이제 꾀를 짠 거고 실제로 그것을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상은 적중했고 애굽에서 바로에게 정말 사라를 뺏겼어요. 그 대신 많은 것들을 얻었죠.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남자분들 아내를 주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낙타를 얻어요. 좋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즉 아브라함은 지금 기근으로 힘들어 있고 모든 걸 거의 잃어버린 상황에서 굉장한 걸 얻었어요. 어떻게 보면 거의 로또가 된 거죠. 사라 한번 살짝 이제 아내라고 속여서 주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미안하지만 기쁜 일인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우픈 일이에요. 기근과 어려움에 시달렸다가 이제는 마음 편하게 지낼 수도 있는 거예요. 야, 이제는 내가 조금 이렇게 재산도 있고 이 땅에서는 그래도 좀 살 수 있겠다라고 지극히 개인적인 모습으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의 연약함이 나중에는 간사하거나 비굴해진다라는 겁니다.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하다는 것은 뭡니까? 오늘 나왔듯이 내 마음과 내 뜻을 합리화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합리화한 거예요. 당신도 살고 나도 살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게 합리화 만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랬다. 내가 죽으면 이 가족 누가 책임지겠냐. 그래서 그래도 그렇지라면서 이렇게 사라는 따질 수 없었고 또 그대로 바로 왕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처럼 연약하듯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인간적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판단하거나 질책하거나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면 바로와 아브라함을 놓고 보면, 자, 하나님은 누구를 버려야 될까요? 자,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버려야 될까요? 아니면 바로 왕을 버려야 될까요? 누구 버려야 돼요? 바로 왕이요? 아, 너무 이거 팔이 안쪽으로 굽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성경 인물이라고.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들을 팔았다고요? 네? 바로가 혼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브라함이 혼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혼나야죠. 아브라함이 지금 속여서 판 거잖아요. 바로는 그리고 당연히 동생인 줄 알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준 거잖아요. 아, 이래서 경제관점. 아브라함이 혼나야 돼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혼나야 되는데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회개하지도 않았고 혼나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누가 혼나요? 바로가 혼나요. 바로는 억울한 거예요. 아니, 동생이라서 당연히 결혼했고 그거에 맞게 예물도 다 줬잖아요. 혼수 다 줬잖아요. 이렇게 다 줬는데 혼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바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사람이었어요. 지금 뭐 대통령, 왕도 뭐 되게 떵떵거리고 살지만 이 당시 바로는 얼마나 강했으면 그냥 한 가족에 있는 여자도 그냥 딱 내 아내로 만들어버리고 그냥 절하는 걸로 딱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그랬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바로를 혼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는 즉시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서 왜 나를 속여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냐라고 얘기를 하고 사라도 보내주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그거 다시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다시 다 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근과 어려움으로 이제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이제 이 해프닝이 있은 이후에 사라와 또 많은 것들을 이끌고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13장입니다. 이어서 13장 다시 네겝으로 올라와 가나안으로 다시 컴백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1장 말미에서 13장까지의 이제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안 혼내셨을까요? 왜 안 혼내셨을까요? 약속의 사람이라, 이거를 이제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미
찍어놨잖아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브라함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는 바로는 억울한 거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브라함은 도리어 바로와의 사건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신인지도 모르고 신중의 신인 걸로 이해를 했던 아브라함이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과연 저 신은 어떤 신이길래 바로 왕도 꿈쩍 못하고 나를 이렇게 만드느냐, 이렇게 이해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은혜로서 설득시키시고 그 설득에 우리가 녹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복음을 들어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그 믿음을 키워감에 있어서는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경험케 하신다라는 거죠.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내가 보여주는 거다. 이래도 안 따라올래? 이래도 나를 안 믿을래? 이래도 나를 의지하지 않을래? 계속 이 사건의 반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거를 보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키우시고 열매 맺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로 그 훈련을 받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는 믿음이 없었던 상태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점점 그 삶 가운데서 여호와의 음성도 듣고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마지막 믿음의 최종 시험이 뭐를 통과합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는 것을 통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자녀를 아브라함처럼 번제로 드릴 자신이 없다면 우리도 믿음을 키워가는 단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부터 믿음을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도 구원이 은혜가 되는 것은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정할 것은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알면서도 착각하는 건 능력이 있으면 강하고 힘이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은 누구나 동일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뭐든 잘할까요? 여러분 사무실에서 많은 걸 부탁하지만 못하는 거 되게 많아요. 뭐든지 잘하면 목사 안 하죠. 돈 벌고 있겠죠, 다른 데서. 그리고 목사는 항상 즐겁고 기쁘고 감사할까요? 사람이에요. 아프기도 하고 화도 낼 줄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잖아요. 목사가 아니라 뭡니까? 인간이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권사, 장로님, 안수 집사, 직분이 아니라 사람이라고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는 걸 한 번 더 기억하면서 판단하지 말고 넘어질 때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믿음에 대한 착각이에요. 처음부터 믿음이 굉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저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동안 알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아브라함도 여러분과 같이 처음에 믿음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우리도 못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또 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더라도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때는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미 하나님은 가난을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거기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우리가 애굽으로 계속 내려오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 직접 경험시켜 주시기보다 오히려 옆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지로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말로 하시기도 하고 손으로 하시기도 합니다. 주위에 잘 보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외로 많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의 생활을 빨리 정리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고 그곳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잠깐 애굽으로 나와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원의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어도 그 인생 가운데 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이 우리도 믿음 없어도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을 세워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가 믿기 따르기까지 기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자라가게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믿음이 없었으나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믿고 따르나 연약함에 넘어지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기 원하는 부천산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사업과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